니체 자라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2부 15장 때묻지 않은 식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백승현 교수님의 자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블루북 252페이지 마지막 부분부터 읽어보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대 때묻지 않은 자들, 그대 순수한 인식을 하는 자들이요, 그대들은 결코 분만할 수 없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저주가 되리라. 그대들이 아이를 뵌 듯 불룩해진 배를 하고 지평선에 누워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그 지난 영상 두 개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행을 한다는 것, 깨달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상승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계에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계를 더럽고 추악한, 버려져야 되는 세계로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고 거기 그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것, 때묻지 않은 청정의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상승한다는 것은 이 세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니까 순수의식, 청정한 의식을, 인식 상태를 추구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그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개체적인 수행에 있어서의 벗어남이라고 하는, 자기 홀로 깨닫는 이런 거를 소승의 길이다라고, 불교에서는 소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 혼자서 이 더러운 세계를 벗어나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또 공부가 낮은 수준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교로 보면은 성문이나 영각 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경지에 도달해 있는, 수행이 돼 있는 분들이 이 소승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 메커니즘 자체는 이렇게 소승, 홀로 깨달아 벗어나겠다는 이러한 거를 가지고는 소승으로는 위법맨시를 수태분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니체가 하는 얘기는 소승으로는 위법맨시를 수태분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불교에서 이미 대승불교에서 파악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불교 입장에서 보면 이미 대승불교에서 AD 2, 3세기 경부터 본격적으로 대승불교가 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가르주나 용수로부터 그때 이미 이렇게 소승으로는 성불 불가능하다는 것, 수태 불가능하다는 건 성불이 불가능하다, 이미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승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럼 대승을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승. 그러니까 여기서 소승은 성문 영각의 길을 가는 것이고, 대승은 보살의 길을 추구한다. 그런데 보살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추구한다는. 그러니까 위로는 보리, 깨달음을 구하고 보리라는 게 이제 깨달음의 열매인데, 위로는 상승의 길로는 우리가 깨달음의 열매를 취하려 하고, 그리고 이 세상으로는 중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비행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상승과 하강을 동시에 진행되는 그 쌍운으로 운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는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거를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살 사상, 대승 보살 사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 가지고, 대승 보살이 되어야만 성불 가능하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건 위법행시를 수태분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적인 입장에서 위법행시는 법 보화 삼신일체의 존재라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불교에서는 그래서 법보와 삼신일체의 존재로서 위법행시를 수태분만하려면은 우리 몸속에서 태어나게 하려면은 이 애초에 그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그런 그 수행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서양권에서는 서양의 영성계에서는 as above so below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하늘에 as above 하늘과 땅 so below 그렇게 땅으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는 그 자체가 땅에서도 성취가 되는 하늘에서 이뤘으면 다시 땅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땅으로 내려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도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저 상승된 어떤 저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다가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생사의 세계를 벗어나서 열반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것이 때묻지 않은 인식, 순수의식을 하는 사람들은 생사의 세계를 벗어나서 열반의 세계로 가려고 하고 번뇌의 세계를 벗어나서 보리의 세계를 가려고 하고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서 부처의 세계로 가려고 하지만은 열반한 사람은 생사의 세계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보리로 등극한 자는 번뇌의 세계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부처를 성취한 자는 중생의 세계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이 이치를 터득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 이거는 때묻지 않은 인식의 정점을 파악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묻지 않은 인식, 순수의식을 추구하지만은 그 인식 상태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냐에 대한 참된 그 지혜를 증득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승이다라고. 그래서 자기 혼자 깨닫고 자기 혼자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소승적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수행 자체가 그렇게 시작한 사람은 위법행시 수태분만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상에서 그 영성 추구하는 사람,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방식으로는 상승 마스터가 될 수도 없고 성불할 수도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상승 상승 마스터가 되고 그 뭐 성불하는 걸 목표로 할 때 우리가 목표를 할 때 어떤 소승 방식으로는 애초 불가능. 애초에 그 상승 마스터가 될 수도 없고 성불하는 것을 불가능해.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게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일하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명상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혼자 득도해서 자기 혼자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체는 그런 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방식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애초에 결코 분만할 수 없다. 그대들은 결코 분만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상승하면 반드시 하강을 해서 이 세계에다가 다시 모든 사람들을 위법행시를 하겠다는 그런 서원을 가지고 이 세계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애초에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위법행시를 수태분만이 불가능한 거니까 애초에 때묻지 않은 인식, 순수의식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목표를 때묻지 않은 순수의식을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성취가 될 수 없는 거를 마치 가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설득해가지고 이것을 향해서 가면서 자신은 순수한 의식, 깨끗한 의식, 때묻지 않은 의식, 무죄의식을 자신은 성취한다고 이렇게 떠버린다는 거예요. 떠버리는 거예요.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승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공적으로 소승적 존재들은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는 건데, 존재들은 애초에 이렇게 가공된 어떤 상태를 놓고 이제 떠버린다. 이제 자랑질 한다는 거예요. 자랑. 제가 볼 땐 자랑질하는 겁니다. 자랑질. 그런데 고상한 말들을 굉장히 잘 써요. 여러분들이 그 명상 책들 많이 보면은 아주 달콤한 말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니체도 저하고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달콤한 말들이 많아요.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하지만 뭔가 달콤하게 느껴지는 말들을 많이 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그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그대들은 자신의 입을 고상한 말로 가득 채우고 있다. 그냥 가령 이런 거죠.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있는 그대로를 본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를 본다 라고 얘기 들었을 때 뭔가 있는 것 같잖아. 그렇죠? 그 상태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상태입니다. 순수의식이. 근데 그런 상태라는 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건데, 근데 자기가 마치 있는 그대로 보는 때묻지 않은 인식 상태에 도달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냥 그 고상한 말들이지. 있는 그대로를 본다. 이는. 그러니까 성취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말로 이렇게 또 조작을 해가지고 그럴듯한 말로 달콤한 말들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대해서. 고상한 말들로 가득 채우고 있다. 이 순수의식 상태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대들의 심장이 넘쳐흐르고 있다고 믿어야 하는가? 그때 거짓말쟁이들이요. 거짓말이지. 위선자들이죠. 위선자들이다. 그래서 제가 그 명상 수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위선자라는 표현을 저도 과거에 많이 썼습니다. 위선자들이다라고 그래요. 위선자들. 위선자들은 자기만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더럽고, 자기는 영성적으로 자신은 영성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을, 우월하다는 그 어떤 과시를 하는, 과시를 잘한다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영성 수행을 하시는 분들 만나 보면은 마치 자기가 무슨 영성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떠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과시를 한단 말, 과시.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너보다 위야, 아래야, 이런 서로 그 경쟁과 질투심이 굉장히 강해. 질투심이 강하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쟁과 질투심이 굉장히 강해. 뭐냐면은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위야, 영적으로 아래야, 이런. 그래서 자기 깨달음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 수준, 자기가 도달한 수준에 대해서 자기 잘난 척을 하는 거지. 떠들어대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조그만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고 꾸미는 거야. 달콤한 거야. 꾸미고 멋지게 꾸며가지고 사람들한테 과시를 하는 거네.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헛소리들이거든 다. 근데 자신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들 하면서 서로 싸워 막.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질투심이 강해. 그러니까 그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 강해. 그런데 그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 우리 대중을 위한 거야? 아니잖아. 자기 자신들만 위한 거야. 우리 대중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린 말씀. 우리 인간들이, 중생들이, 대중들이 뭐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거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일 뿐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자기들끼리 자기 세계 속에서 그렇게 하고들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깨달음에 대한 집착을 일으키면서 서로 자신이 높은 수준에 도달을 했다는 식으로 자신의 그 체험이나 그런 상태를 과시를 하면서 온갖 고상한 말들로 떠들어대면서 서로 시기와 질투와 그 경쟁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거기서 자신이 그 우월하다는 우리가 그거를 뭐라 해야 돼, 탐진치만이라고 하는데, 이 오만한 자만한 그런 어떤 자기 상태에 대한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인지, 예? 그런 욕망을 충족되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에서 우월성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탐진치만이라는 욕망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욕망에 갇혀 있는 거 아니야. 사로잡혀 있는데 그걸 그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때묻지 않은 인식을 추구한다는 그 말 자체 우리가 믿어줘야 하는 얘기. 믿음이 안 간다 이거지. 이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상 수행한다는 사람들은 조심들 하세요. 그 수행하시는 분들은 깨달을 게 더 이상 없다. 그런데 깨달음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 그겁니다. 반면 나의 말은 변변치 않고 멸시당하고 유창하지 않은 말이다. 그리고 나는 그대들이 식사할 때 식탁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꺼이 줍는다. 그런 말을 가지고도 나는 위선자들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다. 그렇다. 내가 주운 물고기 뼈와 조개 껍질과 가시 달린 잎들을 위선자들의 코를 간지를 것이다. 그대들과 그대들의 식탁 주변은 언제나 고약한 공기가 감돈다. 그대들의 탐욕에 찬 생각들, 그대들의 거짓과 비밀이 그 속에 감돌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깨달음에 대한 집착, 경쟁과 질투심, 이 근본적인 탐욕의 구조를 넘어서질 못했어요. 그런데 탐진치만이라는 이 오독에 물들어 있다. 사실은 자신은 때묻지 않는 인식을 추구한다고 하지만은 누구보다도 더 독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탐진치만이 이거는 그러니까 탐은 뭐야? 탐욕. 지는 뭐야? 지는 분노. 누가 나보다 잘나면 분노감이 일어나. 치는 뭐야? 치는 무지. 만은 뭐예요? 오만. 자기가 최고라는 자만, 오만. 의는 뭐예요? 의심. 뭐 이런 거죠. 이런 오독에 물들어야 돼. 오독.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더러운 거죠. 깨끗하게 추구하려다 보니까 조그만 이런 더러움도 계속 더 쉽게 눈에 띄는 거야. 닦아내도 다 뭐 닦아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오독. 이게 5가지 독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오독. 한자로 쓰겠습니다. 오독. 그래서 그들은 탐욕에 찬 생각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때묻지 않은 의식, 순수 의식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내부는 이 탐진치만이라는 오독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미친 듯이 그것을 충족하지 못해서 발광을 하면서 경쟁과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깨달음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혀서 남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어떤 그런 걸 자꾸 과시를 하려고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달콤한 말과 자기 체험들을 꾸며내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이 위선자들, 이 이중적 존재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 존재들은 굉장히 그 말들이 달콤하고 그 귀를 아주 굉장히 굉장히 수준 높게 들린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 그런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참 대단히 영적으로 대단한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착각을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걸려든단 말이야. 걸려들면 뭐야? 잡아먹는 먹이로 삼는단 말이야. 이 영성가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대중들을 먹이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체들로 삼아가지고 지배를 하게 된다. 사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니체가 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니체의 말은 자신은 아주 어눌하고
진실한 말이니까 어느라고 별거 아닌, 그러니까 멸시당하고 자기는 별것도 아닌 말들, 유창하지 않은 말을 쓰니까 이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는 자기는 화려한 말들을 안 쓴다 그 얘기예요. 니체는 단순 명확하고 소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화려하게 자꾸 꾸며가지고 이렇게 남한테 그냥 뭐 보여주고 막 보여주고 화려하게 꾸며댄다 이거야. 그런데 그대들의 식탁,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데 식사를 하면은 뭐를 주로 먹냐면은 식탁에서 똑똑 떨어지는 거를 보니까 자기가 이게 소박하고 평범한 말들 가지고도 얘네들보다 위선자들에게 진리를 말해줄 수가 있는 거지. 니체는 그 정도 수준이 높은데, 아무튼 얘네들이 이렇게 그 먹으면서 식탁에서 떨어뜨리는 걸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 해서 비유를 쓴 게, 물고기 뼈를 하나 얘기했고, 조개 껍질, 그 다음에 가시 달린 잎. 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그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거를 어떻게 이 비유를 쓰냐면은, 위버맨시는 그 물고기로 보는, 물고기를 낚시한다라고. 우리가 위버맨시를 물고기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위버맨시는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를 낚시하는 걸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가장 큰 물고기, 가장 큰 물고기가 뭐예요? 용이잖아, 용. 용을 낚는 거야.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것은 용을 낚아 올리는 거. 여러분 몸 안에서 용을 낚아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게 용으로, 이게 뱀이 지금 용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밑에 뱀이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뱀이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밑에 뱀부터 시작해서 날개를 달고 비룡, 하늘로 날아오는 비룡이 된다. 요거를 한마디로 위로 끌어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낚아올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맨 아래 물고기에서 시작했잖아요. 물고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 뱀으로 변하는 거지. 그 변하는 그런 걸로 이치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용을 낚시하는 건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가 뭐예요? 뼈밖에 없는 물고기니까 이게는 죽은 물고기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한 건 뭐예요? 물고기 뼈밖에는 없다라는 거는 죽은 물고기를 낚는 존재들이 낚는. 이들은 죽은 물고기를 낚는 존재들이다라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낚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범의시를 낚아 올리는 게 아니고 죽어버린, 하지만 물고기는 물고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죽은 물고기를 낚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선자들, 이런 어떤 소승의 길을 추구하는 자들은 사실은 죽은 물고기를 낚는 존재들이에요. 조개 껍질은 뭐예요? 조개 껍질 안에 뭐가 있어? 진주가 없는 껍질이다라네. 조개, 우리가 필요한 건 진주란 말이야. 진주. 그러니까 이게 진주거든. 이게 여의주란 말이야. 진주. 그러니까 진주를 얻고 위버맨시는 큰 물고기로 낚시한다라는 개념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주를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도 돼. 진주알이 바로 위버맨시를 뜻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진주를 얻지 못하고 조개 껍질만 조개 껍질만 있으니까 진주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알맹이가 없는 거잖아. 이게 위버맨시를 낚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이것도. 자,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 달린 잎은 장미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꽃을 피우지 못했다는 얘기죠. 가시까지 돼 있는데 잎 다음에 꽃이 있어야 되는데 이파리까지만 나왔고 꽃이 없다라는. 지금 이게 꽃이 피면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형국인데 꽃이 나오질 않은 상태의 가시 달린 잎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 달린 잎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물고기 같이 비슷하지만 죽은 물고기고, 진주가 없는 조개 껍질이고, 정작 꽃을 피우지 못한 잎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이 존재들은 결국 이제 꽃인데, 꽃에 비유를 하는 거라면, 꽃과 열매인데, 이게 위버맨시는. 근데 꽃과 열매가 나오지 않았어.
요런 존재들이니까 요렇게 세 개로 비유를 해가지고 이들이 식탁에서 하고 있는 먹고 이렇게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을 보니까 이들이 뭘 먹고 있냐면은 조개 껍질을 먹고 있고 가시 달린 잎을 먹고 있고 물고기 뼈를 먹고 있지. 진짜 그 물고기나 진주나 그 꽃과 열매는 성취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를 비유를 하는 것이죠. 금방 이해가 되시죠? 자, 결국 이 표현들은 뭐라고요? 이버맨시를 수태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버맨시를 수태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버맨시를 수태하지 못했다. 이 사람들은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문장 254페이지 왔습니다. 그러니 먼저 용기를 내어 그대들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들과 그대들의 오장육부를 말이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자는 언제나 거짓말을 하는 법이니. 자, 오장육부라는 건 이 땅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오장육부에서 수태분만을 하는 거니까 뭐요? 요 안의 세계 속에서 오장육부에서 여러분 자신은 사실은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할 수 있는 위버맨시 씨앗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오장육부가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먼저 믿어라.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용기를 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때묻지 않은 인식, 순수 의식을 추구한답시고 이 껍질 이게 아무도 죽어버린 껍질밖에 없는 가시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취를 하는 그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몸 안에 있는 위버맨시 씨앗을 그 포태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몸 안에서 자라게 해서 출산을 하라.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는 뭐야? 모든 사람은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여기서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지 이것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대 순수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순수한 자들이 아니고 사실은 순수하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때묻지 않은 인식, 순수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때묻지 않은 인식이나 순수 의식이 아니고 자신들이 주장하기를 그렇게 자신들을 때묻지 않은 인식을 추구하고 자신들은 순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주장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 가공의 그것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떠버리는 자들을 주로 공격하고 있는 거죠. 순수한 자들이요, 순수하다고 자칭 떠버리는 자들이요, 때묻지 않은 인식을 추구한다고 떠버리는 자들이요, 어떤 신의 탈을 쓰고들 있구나. 그 신의 탈 속으로 그대들의 소름 끼치는 환영동물이 들었다. 자, 그 신의 탈을 쓰고 있는데 그 신의 탈 속으로 환영동물, 여기서 뱀을 얘기하는 거죠. 환영동물은 지렁이나 뱀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렁이, 자, 지렁이, 뱀, 뭐 이런 거. 우리 여러분들 왜 지렁이 기어다니잖아요. 지렁이나 뱀 같은 거. 우리 그 선조들께서 이제는 그 공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한영주라는 분은 이 지렁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렁이들. 우리 몸속에 그 뭐라 그래? 회충이라고 그래. 회충. 여러분 회충 아시죠? 회충 몸 안에 그 회충 기다랗잖아요. 뱀처럼 생겼잖아, 사실. 몸속에 회충이 있다는 거야. 그게 환영동물이라는 거야. 그게 우리가 표현할 때 그걸 뱀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회충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지렁이. 근데 그 지렁이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지렁이. 그게 이게 회충이죠. 회충.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회충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순수 인식을 추구한다는 자들 속에는 사실은 그 몸속에 이 환영동물에 해당되는 그게 있는데 그 환영동물들은 지렁이나 뱀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대 관주하는 자들이요. 관주하는 자들이 바로 순수 인식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진정 그대들은 속이고 있다.
자라투스트라도 한때 그대들의 신성한 살 것에 현혹된 바보였다. 그 살 것을 배우고 있는 뱀의 따리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는 지렁이, 회충, 몸속의 지렁이, 회충은 다시 또 뱀으로 은유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몸속에 지금 뱀이 있잖아요. 뱀이 있잖아. 뱀이. 그렇죠? 요 뱀이 이렇게 있어. 여러분 몸을 감싸고 있어. 그러니까 요놈이 지렁이고, 그러니까 요놈을 갖다가 우리 한국의 그 한용주 같은 분은 회충이라고 표현한 거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뱀이라고 표현한 거야. 이거를. 요 뱀이라고 표현한 거죠. 뱀이 있어가지고, 회충이 있어가지고, 지렁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꼬불꼬불꼬불거리는 애들이. 그러니까 요 뱀이 있는데, 요 뱀이 여러분들이 순수의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몸속에, 이 상승 마스터가 되기 위한 그 수행을 하는 사람들 몸속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이렇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따리를 틀고 있다. 그러니까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따리를 틀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따리를 틀고 있다. 근데 그 또아리를 이게 따리라는 게 이렇게 회전하는 이거잖아요. 따리.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니체도 예전에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야. 예전에는 이 사람들의 그 순수의식, 그게 누구야? 쇼펜하와 같은 사람을 자기가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직접 공부한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사유체계를 받아들여서 자기가 수용을 했는데, 그때는 이런 거라는 걸 몰랐다는 거지. 니체도 젊을 때는. 한때 나는 그대들의 유의 속에서 어떤 신의 영혼이 유의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때 순수한 의식을 하는 자들이요, 한때 나는 그대들의 기회보다 더 나은 기회는 없다고 여겼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뱀의 더러움과 고약한 악취가 내게 드러나지 않았다. 도마뱀의 관계가 탐욕에 찬 채 거기서 기어다니는 것이 내게 드러나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뱀이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있는 거를 니체 자신도 지금 수행을 하는 관점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를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순수의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안에 이렇게 있다, 공통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질 못했다는 거야, 젊은 시절에. 그래서 마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순수의식, 때묻지 않은 의식, 대표적인 사람이 소펜하워 철학이죠. 그런 인식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고 정통의 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뭔가 최고의 어떤 그런 지혜를 자기가 얻을 수 있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니체가. 하지만 결국 뭐예요? 이 뱀은 무슨 뱀이야? 이 뱀은 사실은 이 도마뱀의 관계가 탐욕에 찬 채 거기서 기어다니는 것이 내게 드러나지 않았다. 왜 도마뱀이라고 하느냐? 근데 뱀이었다가 왜 또 도마뱀이냐? 자, 우리는 여기서 지렁이, 뱀, 도마뱀은 뭐겠어요? 도마뱀은 여러분들이 팔, 다리, 머리, 꼬리가 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도마뱀은 그럼 뭘 표현한 거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요걸 표현한 거야, 요거. 요게 만약 요게 뱀의 존재라고 뱀에 갇혀 있는 뱀의 속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면 요 양팔과 다리와 어렸을 때는 이 뱃속에 있을 때는 꼬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꼬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 머리가 있잖아요. 얘가 도마뱀이 되는 거지, 도마뱀. 그러니까 요 때는 얘는 이제 도마뱀이 되는 거죠. 자, 도마뱀이 뭐예요? 도마뱀은 수태 분만 중인 유보맨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보맨씨가 완전히 수태분만돼서 인간으로 변화하지 못한, 아직까지 뱀의 속성에 의해 가지고 지배당하는 상태에서의 우리가 수태된 상태의 유보맨씨, 그것이 도마뱀이에요. 그래서 얘가 도마뱀이에요, 사실 유보맨씨가. 근데 이 유보맨씨는 아직 뱀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 팔다리가 다 있고 꼬리가까지 있으니까 얘가 도마뱀이고, 그럼 뱀은 누구야? 이 사람 자체 몸 안에 있는 이 뱀 속성이 음양으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이 뱀 속성을 가진 자가 뱀이고, 그렇죠? 애초에 지렁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뱀이 되고, 이 뱀이 자식으로서 도마뱀이 나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도마뱀은 요 뱀의 자식이 되는 거죠, 자식이. 그래서 유보맨시가 되니 유보맨시고, 요 뱀은 이 사람이고, 이렇게 비유 체계가 이렇게 단계로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도마뱀의 관계가 탐욕에 찬 채 거기서 기어다니는 것이 내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그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뭐라고 표현됐어? 붉은 용이 그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할 때 맞아, 붉은 용은 뱀이 되는 거죠. 요 붉은 용이 옛뱀이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그러면 해산하는 아이를 삼킨다고 하면은 삼켜진 아이가 도마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켜진 아이가 도마뱀이야. 아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라가지고 용이 되고 뱀이 되고 용이 돼가지고 용이 이 아이를 삼켰어. 삼켰으면 삼켜진 아이는 도마뱀의 형상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이 도마뱀의 형상을 갖게 되니까 이게 다시 뱀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게 그런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렇게 돼 있어서 머리에서 요 아이를 이렇게 꼬리를 물듯이 이렇게 삼켜버려 가지고 얘가 도마뱀이 된단 말이야, 이때. 그러면 이렇게 삼키고 돌아가는 거니까 요때 도마뱀이고, 이렇게 이 뱀이 올라와 가지고 용이 된 뒤에 삼켜 가지고 얘를 도마뱀으로 만들어서 도마뱀에서 다시 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붉은 용이 이 세산한 아이를 삼켰을 때의 모습이라니. 그럼 이 구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다시 가둬진 거잖아. 이 위버맨시를 태어나지 못하고 요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래? 요렇게 되면은 이제는 위버맨시가 탄생이 안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태어나는 존재가, 우리 몸 안에서 태어나는 존재가 사실은 그 뱀의 존재가 되는 거죠. 뱀의 다시 그 에덴 동산에서 뱀과 다시 만나가지고 뱀한테 또 패한 거야. 또 졌어. 또 이브가 선악과를 먹듯이 또 먹게 된 꼴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는 다시 가둬진다라고 하는 건 다시 갇힌다. 이렇게 다시 우로보로스에게 갇힌다. 갇히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버맨시는 이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용의 머리를 박살내고 나와야 되는데 삼킨 바가 돼서 도마뱀이 되어버려 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뭐야? 요런 정황을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도마뱀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그 순수의식, 때묻지 않은 인식을 추구한다고 하는 이 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관계의 그 뱀의 관계에, 도마뱀의 관계에 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 의식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때묻지 않은 인식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소승의 길을 가는 자들은 뱀의 관계에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소승의 길을 추구하는 자들은 사실은 자신의 그 탐진치만이라는 오독의 요소를 결국에는 극복하지 못하고 뱀의 관계에 당해서 다시 도마뱀이 돼가지고 다시 이 우로보로스 수레밖에 다시 갇혀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관계라고 하는 건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 때, 선악과에서 이브가 뱀의 유혹을 당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이 주장은 뭐예요? 뱀의 관계를 간파할 만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순수 의식을 추구하는 사람, 때묻지 않은 의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지혜의 정도가 뱀의 관계를 간파할 정도의 그 지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은 여기서 그 때묻지 않은 의식을 추구하는 자들은 사실상에 있어서 때묻지 않은 인식을 추구한다고 하는 자들이 성취하는, 그래서 자들이 이제 성취하는 지혜로는 뱀의 관계를 넘어설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지혜를 닦아서 이렇게 올라가서 순수한 인식을 추구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때묻지 않은 인식을 추구한다고 하는 자들이 결국 때묻지 않은 인식을 성취를 못하고 결국에는 뱀의 관계에 닿으면서 다시 더러운 세계에 갇혀지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애초에 되질 않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는 때묻지 않은 인식을 추구한다, 순수 의식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가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지혜와 자비 쌍운이 완성이 딱 틀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딱 맞아 돌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이 더러운 세계를 벗어나서 자기가 순수한 세계를 가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애초에 순수 의식이나 때묻지 않은 인식을 성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근데 그걸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자기가 이렇게 가는 길을 자기가 순수 의식을 자기는 추구하고 있고 때묻지 않은 인식을 성취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꾸 주변에 떠버리면서 과시하면서 자기 잘난 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심하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깨달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가 안 되는 사람은 애초에 깨달을 수가 없어. 깨달음을 완성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깨달음이 성취가 안 된단 말이야.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애초에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이 세상, 이 땅의 세계를 천국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소원이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돌을 닦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소승의 자기만 구원, 자기만 깨닫는다, 깨달아 보겠다, 나만 구원받겠다 는 수준의 생각으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을 해주셔가지고 내 십자가 못 박혀서 나는 천국에 가고, 그건 다 아마 욕밖에 안 나와요. 그건 다 헛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계에 오신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화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특정한 몇 사람만 이렇게 천국에 보내고 심판해가지고 이렇게 천국에 보내고, 너는 나한테 잘 보인 놈, 너는 나한테 못 보인 놈, 너는 지옥에 가고 나한테 잘 보인 놈은 천국에 보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있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그래서 11조 내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자선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거는 다 그거는 소승의 길이야. 소승의 길. 예? 그거는 소승의 길은 말이야. 기본 행동 패턴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한 근본적인 동기 자체가 자기 자신의 그런 욕망 구조에 바탕을 두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면은 원래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성취되지 못하고 다 무너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생각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생각이 자비심,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애초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자비와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야 결국 자비와 사랑이 없는 사람은 돌을 닦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자비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돌을 닦지 마 수행도 하지 말고 교회도 다니지 말고 절에도 다니지 마 그런 거는 근데 너한테 성취가 불가능해 자비와 사랑이 있는 사람이 돌을 닦아야지 자비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그 돌을 닦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와 사랑이 있는 사람이 찾기가 어려워. 저가 자비와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비와 사랑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귀찮아. 저도 귀찮다고. 뭔 놈의 자비와 사랑이야. 저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근데 자비와 사랑이 없으면은 제가 자비와 사랑이 없다고 해서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비와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이게 수행 공부를 해야지 답이 나온다고 하는 이 원리 자체는 그냥 인정을 하는 거야. 내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 자비와 사랑이 내가 없다고 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고 내 문제고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자비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자비와 사랑이라는 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앉아가지고 열심히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뭐 열심히 해봐야 답이 성취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니체가 지금 공격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상에서 수준이 낮은 사람을 주로 대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나마 때묻지 않은 인식을 추구하고 순수 인식을 추구하려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건 이제 달 얘기가 아니고 이제 태양 얘기가 나옵니다. 저기를 보라. 달이 붙잡혀 저기 아침 노을 앞에 핏길을 잃은 채 서 있지 않은가. 벌써 그녀가 저 이글거리는 자가 왔기 때문이다. 대지로 향하는 그녀의 사랑이 왔기 때문이다. 무죄와 창조자의 열망에 대한 사랑, 이것이 모든 태양의 사랑이다. 저기를 보라. 태양이 얼마나 서두르며 바다를 건너오는가. 그대들은 그 사랑의 갈증과 뜨거운 숨결을 느끼지 못하는가. 태양은 바다를 빨아들이려 하고 바다의 깊이를 자신의 높이까지 끌어올려 마시려 한다. 이에 바다의 욕망은 1000개의 가슴으로 솟구쳐 오르지. 바다는 태양의 목마름에 입맞춤되어 빨아들여지기를 원한다. 바다는 대기가 되고 더 높은 천공이 되고 빛이 길이 되고 스스로 빛이 되기를 원한다. 진정 태양이 그러하듯 나 또한 삶을 그리고 모든 깊은 바다를 사랑한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인식이다. 깊이 있는 모든 것은 끌어올려져야 한다. 내 높이에까지. 그렇게 자라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니체는 다른 남성이요. 달의 요소는 남성으로 보고 다른 남성적인 것으로 보고 태양은 여성적인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남성이고 태양은 여성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태양 이제는 여성이라는 게 뭐 여성은 이제는 지금 뭐야 이범애실을 수태부만하는 존재가 여성이잖아요. 여성. 그래서 이 여성이 뭐냐면은 이게 이 이치를 이제는 요렇게 이제 표현하면 돼. 이렇게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되면은 요게 달이에요. 요걸 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은 지금 달이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잖아요. 달. 이건 달이란 말이야. 요게 달. 요거는 태양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빨간 거를 우리가 달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빨간 거는 태양이고 하얀 거는 달의 요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태양의 요소가 응집이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달이 생성되고, 이 달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에 응집이 되면 태양이 여기서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달과 태양이 심장에서 만난다고, 요렇게 달과 태양이 심장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심장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달은 아래로 내려오고 태양은 위로 올라야 돼. 달은 위에서 고고하게 있으면 안 돼. 내려와. 태양은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태양은 위로 올라가고 달은 내려와 가지고 여기 심장 차크에서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은, 그러니까 순수 의식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만 하고 달을 해서 땅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요게 그 남성적인 요소가 이게 남성의 정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여성의 난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는 정자가, 여러분의 몸으로 보면 위에는 남성적 정자가 있고 태양의 요소는 여성의 난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지 여기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니체가 얘기하는 건 이 달의 요소라고 하는 건 정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성적인 정자적 요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여기에 위에만 있어가, 요게 땅에 이렇게 때려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하얀 기운이 이렇게 내려와야지 되는 것이지, 위에만 이렇게 고고하게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때묻지 않은 인식이라고 하는 걸 달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태양은 어때? 이렇게 여기서 태양이 떠올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이제는 상승하는 거죠. 자, 상승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위범현실을 수태분만한다는 건 결국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범현실 수태분만한다는 건 사실 여기서 심어져가 이렇게 올라가서 요 밖으로 톡 튀어나오는 거니까, 사실 이 태양의 길을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실 태양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위범현실 자체는 태양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양이 따라오는 거에 따라 이 밑에가 바다고 위에가 산이잖아요. 밑에가 바다고 위에가 산이니까 밑에 이게, 근데 요게 태양이라는 요소가 불이잖아요. 불. 자, 그럼 요게 태양이 이렇게,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요 달, 이게 남성 정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내부적 요소가, 미세 그 인체 시스템이 달, 그다음에 요게 태양이야. 그럼 태양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태양이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응집이 된 게, 여기서 그 불이 이걸 천달리의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달래 불이 타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서 태양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닷물을 바다를 건너가는 거잖아요. 이게 밑에가 바다니까 위로 이렇게 간다는 거는 바다를 건너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건너서 올라가면서 바다를 빨아들여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바다에 있는 물을 증기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산으로, 여기 위에가 산이고 아래가 바다니까 산 위로, 마치 자연의 이치하고 같은 거예요. 바다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산으로 끌어올라가는 거죠. 빨아들여 가지고 끌어올려 가지고 쭉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가 위범현실을 수태분만한다고 하는 것은, 수태분만한다고 하는 것은 태양의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의 이 양성적인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상승의 길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태양의 힘을 이용을 해서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는 여성적으로 보는 거죠. 남자의 질에 해당되는, 다른 남자의 정자질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달은 내려오고 태양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로 된 뒤에 또
요게 또 나가야 되는 거네. 위로 나가야 되니까 계속 태양에 불이 들어가면서 이게 요게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밖으로 해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힘에 의해서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양의 힘으로 올라가는 이 여성적인 태양, 원래 이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다 달이다 이거 남성이다 여성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달이 왜 여성이지 남성입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달이 에너지가 많아요? 태양의 에너지가 많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달이 에너지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 달은 E는 MC 자승이잖아. 질량이 무겁잖아. 태양은 기체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응집도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 양성적 에너지가 응집돼 있을 뿐이지 사실 달이 그 에너지가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그 금속이라는 요소 때문에. 이것도 불은 어때? 여성적인 요소라는 거는 이렇게 불은 밖으로 발산하는 거를 잡아주는 내부의 공의 힘을 또 이제는 그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 설명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결국 이게 그 발산이냐 수렴이냐의 어느 지점을 두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이 여자가 되기도 하고 남자가 되기도 하고 태양도 남성이 되기도 하고 여성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상징적 표현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달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 요소가 강하니까 보면은 여성이지만은 또 중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금속적인 요소에 이는 MC 자수로 에너지가 응축이 되는 거니까 사실 에너지가 더 많이 담고 있는 것이게 되니까 이거 에너지적으로 담고 있는 양으로 보면 이건 또 남성적인 양적의 에너지가 더 많이 담고 있는 형태가 돼 버리니까 또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남성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비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니체는 달을 남성으로 보고 태양을 여성으로 본 겁니다. 우리 우주 구조도 여기 보면 달을 정자로 보고 태양을 그러니까 요거를 요걸 정자로 이렇게 인식하면은 사실 요걸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설명하려면은 또 복잡한 얘기가 되니까 요 정도에서 맞추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 2부 15장 때묻지 않은 인식에 대하여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이렇게 태양의 기운이 빨간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렇게 요거를 흡수해 들여가지고 태어나는 거니까 요것이 그 여자 그러니까 그냥 이글거리는 태양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떠오른다고 하는 그래서 아침 놀이라고 하는 건 요 지점이 아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낮 12시 밤 12시 여기가 아침 요게 딱 두 개가 만난 게 아침이란 말이에요. 아침에 만나서 불의 기운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아는 사람은 금방 파악이 되지만은 뭐 모르시는 분한테 이 이치를 설명을 하려면은 또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